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창세기 구약성경 5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위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며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버려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 오신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흘리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통하니 그의 모든 자네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걔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파라오 신의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자가 오도다입니다. 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발견한 형들은 그를 죽이려는 흉계를 꾀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르우벤과 유다의 도움으로 간신히 생명을 구하지만 이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은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도단에 있던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하여 보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도다 라고 19절에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자를 지경하면 꿈의 주인입니다. 그를 죽여 과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비아냥거렸지만 이 실제로 요셉은 나중에 꿈을 해석하고 성취하는 자가 됩니다. 이 요셉이 꾼 꿈이 얼마나 형들에게 원망을 샀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이 형들의 말은 인본주의적인 교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즉 그들은 요셉의 문명이 자기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자신들이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러한 원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단계의 음모를 꾸밉니다. 먼저 그를 죽이겠다고 하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20절에 쓰여져 있죠. 이 살해한 후에 시신을 완전히 치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말하자고 그렇게 간계를 꾸밉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는 이 완벽한 범죄에다 아버지를 속일 계획까지 도모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모든 역사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이용하여 그 계획을 맡기도 하십니다. 이 장자 르우벤이 나섰습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손으로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요셉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그의 피를 흘릴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22절에서 르우벤이 또 말합니다. 르우벤은 맏형으로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전체가 이 일에 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자는 아버지가 없을 때 가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온 자리에서 가장이 큰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이 가장으로서의 의무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직접 피를 흘리지 말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자는 것이지요. 직접 살해하거나 아니면 구덩이에 던져 넣어 저절로 죽게 하거나 요셉이 죽는다는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같은 결과라면 직접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어디 있냐는 것이지요. 형제들은 형의 제안을 따릅니다. 물론 맏형이기 때문에 그의 권위에 감히 도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제안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르우벤은 다른 생각을 품고 이 제안을 합니다. 요셉을 동생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는 계획입니다.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반가워서 이 형들에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형들을 찾아 먼 길을 걸어왔으며 또한 길이 어긋나서 한동안 헤매기도 했기에 반가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반면에 형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요셉을 잡아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깁니다. 그 옷은 아버지가 입혀준 것이었으며 아버지 이 사랑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이 옷이 벗겨진 이후 아버지와 이별을 해야만 했고 그리고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그 벗겨진 요셉의 옷을 보고 자기 옷을 찢고 애통합니다. 이 야곱 가정에 이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은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마침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짐으로써 요셉은 가정에서 누렸던 모든 특권과 지위를 빼앗기고 그들은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동생은 구덩이에서 먹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먹은 음식은 아마도 요셉이 전달한 형들에게 주려고 가져온 아버지께서 보낸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동생에게 대하여 무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요셉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지요. 그때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낙타들에게 물건을 싣고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대상인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 낙타라는 것은 엄청나게 그 당시에 귀한 고가의 그 물건이랍니다. 낙타가 없으면 사막을 걷지도 못하죠. 그들은 길라스로부터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사서 이집트로 가서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사꾼들이었으므로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고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은 그들을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칭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앞에서는 르우벤이 장자의 역할을 하였는데 26절에 이르러서는 유다가 지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유다는 형제들에게 동생을 죽이지 말자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은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있느냐고 말합니다. 만약 동생을 죽이면 자기들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양심만 가책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남의 손을 빌어 그를 자기들로부터 멀리 보내보내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지요.
요셉이 가정에서 제거된다는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 유다는 혈육의 정에 호소합니다. 그는 우리의 동생의 우리의 혈육이니라. 형제들은 이 유다의 호소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무리 믿지만 그래도 그는 자기들과 피를 나눈 형제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28절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 후처의 소생 중에 하나인데 25절에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이 28절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간다고 또한 말합니다. 이 양쪽이 같은 것을 말하는데 전혀 다른 상황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8절 하반절에는 다시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이 표현을 하지요. 이 성경에서는 본문의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들 같은 사람들로 보아야 됩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 예를 들면 사사기서 8장 22절로 24절 말씀 같은 데 보면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들을 동일인 취급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여하튼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개를 받고 팔았습니다. 보통 이 장정들 같은 경우는 은 30개를 사람의 이 몸값으로 30개를 주었는데 은 20개는 이 요소년의 몸값이 해당하는 가격이었습니다. 때로는 종의 몸값은 은 30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 정도의 가격은 급하게 처치하기 위해서 싸게 파는 것이지요. 이 적당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흔쾌히 은 20에 그를 사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중간 이득을 남기고 그를 팔아 넘길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 팔아 넘깁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면서 요셉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처럼 돈을 받고 매매한 사람은 그들의 동생이요 혈육이며 이후 아버지를 죽이는 일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후 아버지를 속이는 일 역시 결코 가볍지 않지요. 혹시 이러저러한 악을 행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차악, 그러니까 덜 악하다는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행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추구할 삶은 차악이 아니라 최선의 삶입니다. 그 후에 잠시 자리를 비운 이 르우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구덩이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이 성경에를 보시면 르우벤이 어디를 갔는지는 쓰여져 있지 않지요. 옷을 찢는 것은 큰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 르우벤은 아우들에게 탄식하며 말합니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 문자적으로 보면 나는 어디로 갈까라는 건 나는 어디로 들어갈까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없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이 야곱에게 설명할 것인지 이 전전긍긍해 하는 것이죠. 걱정하는 표현입니다. 르우벤을 불안해하게 하는 것은 바로 야곱을 대면해야 할 일입니다. 결국 그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를 속일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 요셉의 옷을 순념소의 피에 적십니다. 그들이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그들은 이 요셉의 옷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말합니다. 보소서라는 말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세운 말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요셉에게 강한 이 악에다가 아버지를 속이는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금방 그것이 요셉의 옷인 줄을 알아보았습니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라며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 묻은 옷을 두고 짐승에게 준 것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를 속인 이 대가를 자식들로부터 받는 꼴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이 아들을 위하여 통곡을 합니다.
이 세 가지 행위는 강한 깊은 슬픔을 뜻하는 표현이지요.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에 있는 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강한 슬픔, 회개를 뜻하는 말이죠. 그는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합니다. 통상적으로 자식이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곡하는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통곡에는 끝이 없지요. 그의 모든 자녀가 아버지를 위로하였지만 그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단호히 거절했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그 비통함이 더욱 깊어져 갑니다. 그는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울고짖습니다. 스올이란 건 지하세계, 죽은 자가 가는 곳, 지옥이란 뜻이지요. 자신이 기꺼이 아들을 따라 죽겠다는 뜻을 표현합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잃고 비통해하고 있을 때에 요셉은 이집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보디발은 왕의 측근이고 왕의 최측근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유력한 자에게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악한 방법을 사용해 그들의 아버지를 속임으로써 그들의 운명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야곱 역시 그의 아버지에게 이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었지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순념수의 피를 사용한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야곱 역시도 그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순념수의 가죽을 사용했다고 27장 10절 말씀에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야곱이 저질렀던 범죄가 다시금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태도는 역시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민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순종의 종인 요셉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겪은 고난들을 통해 그의 사람됨을 시험하실 것이고 이로써 그는 높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요셉을 몰래 팔아버렸지요. 이 요셉을 멀리 팔아버림으로써 그 형제들은 그를 영구히 처리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속이면서 흔적이 없이 완전 범죄를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그 20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을지도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만을 가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악한 생각을 이용하여서 자기가 계획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이 결국 요셉의 꿈에 이루어진 기초가 된 것입니다. 요셉의 사건에서 아무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분명히 이루고자 하신다는 진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 악한 행동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지요. 또한 이 형제 요셉을 팔아넘긴 악행이 아버지 야곱을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죄로 이어졌습니다. 야곱도 염소새끼 두 마리를 아버지를 속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의 아들들도 순념수의 피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제를 팔아넘긴 죄도 크지만 아버지로 하여금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고통을 준 것도 결코 작지는 않지요. 이로부터 약 20년 동안 이 요셉은 야곱에게 죽은 아들이 되고 맙니다. 야곱에게는 애통의 세월이고 형들에게는 죄책감이 시달리는 고통의 세월입니다. 요셉만 제거하면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할 줄 알았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만 남는 것이지요. 죄가 또 다른 죄를 죄가 또 다른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직하고 용기 있는 태도로 죄의 악순환을 끊어야겠습니다. 미움이 증오로, 증오가 악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제대로 된 사람은 사실 이 요셉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자기가 특히 좋아하는 라헬이라는 여자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 아내 그 큰아들이기 때문에 특히 편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들이
이 요셉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요셉 자기 동생을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죽여서 이렇게 죽이려고 처음에는 흉계를 꾸미지. 정말 하나님의 자손들이 맞는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맞는지 의심이 됩니다. 차선책으로, 그러니까 차선이 아니라 차악이죠.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겠다고 말하면서 이 미디안의 상인으로, 그래서 그 상인들을 통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악한 존재들인 것이지요. 그런 말을 누가 합니까? 바로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의 유다가 그런 말을 행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악한 생각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 중에서도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참 깨끗한 사람, 본받아야 될 사람, 역병과 고난을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지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예전에 자기 아버지인 이삭을 속인 일을 다시 안갚음을 받습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지요. 자기 자식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눈물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눈물로 지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말만을 하고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지 말고 차악이라고 자기를 합리하지 말고 최선을 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오늘 이 시간 그 요셉을 통해서 행하시는 앞으로 그 뜻을 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요셉처럼 참 고난과 험난의 인생길이지만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견뎌서 앞으로도 요셉처럼 그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항상 이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요셉은 정말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주님,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기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 전에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같이 비록 우리가 사는 이 과정이, 삶이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험난한 고난의 세월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요셉 같은 어둠 속을 비추는 정말 빛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뜻대로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 하나님의 뜻을 여쭙니다. 그 뜻을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옵시고, 그 인생의 길을, 그 주님이 그 정하신 길을 잘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바른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많은 성도님도 계신데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요. 야곱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인생의 길이라도 야곱 같은 어둠 속을 비추는 한 줄기 빗줄기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선정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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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비록 어렵고 힘든 그 요셉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로 자기들의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비록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이 어둡고 힘든 정말 캄캄한 이 어둠의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평안하게 비출 수 있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요셉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조상들이라는 야곱의 이 자손들이 야곱의 형제 야곱의 그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는 자라고 해도 자기 형제를 이렇게 죽이려 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존재들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 가십니다.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그들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자기들이 행한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키고 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뽑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없어서 이 나라를 반석에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